찬양을 부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힘차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처음 난 모든 자가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던 날에 이스라엘 안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게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되리라. 나는 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며 또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며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새롭게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사명을 이 땅에서 맡아서 수행해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강하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주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자신이 누군가에게 속하고 소유가 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속한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자신이 속한 일터에서는 직원으로서, 또 자신이 속한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으며 그렇게 게을리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갑질 논란, 인성 논란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 성경을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 나의 하루, 나의 생활, 나의 소유, 나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와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지역교회들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들,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일들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겠다고 협박을 하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장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목숨을 건져내시고 살려주신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것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이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목숨을 건지고 구원을 받은 그들의 처음 난 모든 자들을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된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은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민수기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이 진리를 마음속에 새롭게 떠올리고 간직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신 날에 아론과 모세의 세대들은 또한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맏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라. 이것들은 아론의 아들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의 이름들인데 그가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제사장 직무로 섬기게 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주 앞에서 죽었고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기들의 아버지 아론의 눈앞에서 제사장 직무로 섬겼더라. 네, 오늘의 말씀은 아론과 모세의 세대들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민수기 1장 말씀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또 민수기 2장 말씀에서는 각 지파별로 그들이 어떻게 위치를 잡고 행군하며 진을 쳐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 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성막에서의 제사장 직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는 본래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맏아들 나답과 둘째 아비후와 셋째 엘르아살과 넷째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들은 3절 말씀과 같이 제사장의 직무로 거룩히 주님을 섬기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 나답과 둘째 아비후는 4절 말씀처럼 시내 광야에서 주 앞에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더 나아가 온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며 오직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야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행동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찌 이렇게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을 또 다시 한번 여기에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부터 계수될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본보기로 기억하며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오직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정을 받거나 나의 이름을 높이거나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부담을 해결하고 나의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인정하며 주님의 생명과 권능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레위 지파를 가까이 데려오고 그들을 제사장 아론 앞에 두어 그들이 그를 섬기게 하라. 그들은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에 관한 책무와 전체 회중에 관한 책무를 지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 그들은 회중의 성막의 모든 도구를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지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라.
너는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요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아론에게 가까이 데려와서 그들이 아론을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론을 섬기게 하라는 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레위 사람들이 보조하고 도우며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며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일들을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아론을 섬기고 아론을 도움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곧 아론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고 아론이 임명하여 세운 대로 순종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며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일들을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며 목사님과 집사회의와 성도 총회의 결정과 질서에 따라 순종하며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은 먼저 진을 칠 때에 성막에서 섬기는 일이었고 이동을 하고 행군할 때에는 성막의 도구들을 운반하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단히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헌물로 드려질 어찌 보면 시끄럽고 냄새나는 짐승들을 관리하는 일이었고 죽임당한 무거운 짐승들을 나누고 운반하며 제단에서 불에 태울 나무를 예비하고 또 불에 탄 재를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동을 할 때에는 성막을 거두고 각각의 도구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하는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들은 매우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가 일터에서 땀 흘리고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부양하는 것이고 또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학생으로서 연필을 잡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또 청소기와 걸레를 잡고 열심히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위치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실제적인 일들이 곧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나도 용맹한 전사가 되어 싸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는 나도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각자의 위치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서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위 사람들만이 성막에서 섬길 수가 있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반드시 수행하라고 부르시고 맡겨주신 그 일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여는 자들, 즉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이는 처음 난 모든 자가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던 날에 이스라엘 안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게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되리라. 나는 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성막에서 섬기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살려주셨고 그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의 목숨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결국 그들 모두의 가문과 집안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과 그 이후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직 레위 사람들만이 칼을 차고 자기 형제들에게 심판을 집행했기 때문이고 레위 지파가 온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는데도 그날 그들 가운데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말씀에 순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들에게 성막에서 섬기는 직무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들 집과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계수하되 난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계수하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계수하되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를 세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레위 지파의 모든 남자들을 세는 것이었으므로 생후 한 달부터 나이에 제한 없이 이 당시 80세가 훌쩍 넘은 모세와 아론까지도 다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그들의 이름대로 이러하니 곧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이러하니 곧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말리와 무시니 이들은 레위 사람들의 조상들 집에 따른 그들의 가족들이니라. 네, 우리는 17절 말씀에서 레위의 세 아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였습니다. 이름이 등장한 순서대로 첫째 아들은 18절 말씀에 나온 게르손이었고 게르손의 아들들은 림니와 시므이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19절 말씀에 나타난 고핫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스론과 우시엘이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아므람이 바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다음으로 20절 말씀에 나타난 레위의 셋째 아들은 므라리였고 그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 지파를 세 가문으로 구별하여 각각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첫 번째 아들인 게르손 족속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족속의 가족과 시므이 족속의 가족이 났는데 이들은 게르손 족속의 가족들이니라. 난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 수에 따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7,500명이더라. 게르손 족속의 가족들은 성막 뒤에 서쪽으로 진을 칠 것이요. 게르손 족속의 아버지 집 우두머리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될 것이니라.
게르손의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것의 덮개와 회중의 성막 문에 달 현수막과 뜰의 현수막들과 또 성막 옆과 제단 옆 사방에 있는 뜰문에 칠 휘장과 성막과 관련된 모든 섬기는 일에 쓸 그것의 줄들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먼저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 족속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게르손 족속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의 수는 22절 말씀과 같이 7,500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23절 말씀과 같이 성막의 서쪽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막의 사방에서 진을 치는 각 지파들을 보았는데 서쪽에 진을 치는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게르손 족속은 진을 칠 때에 서쪽의 에브라임 지파 안쪽으로 진을 치고 진영이 이동할 때에는 그들의 한가운데서 자리를 잡고 성막의 도구들을 옮기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맡은 도구는 성막의 장막과 덮개들과 현수막들과 휘장들과 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수막들이 굉장히 넓고 길고 또 컸기 때문에 또 두꺼웠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성막은 먼저 기둥과 벽을 세우고 마지막에 장막과 덮개를 덮었기 때문에 게르손 족속은 성막을 칠 때에는 가장 늦게까지 마지막까지 수고를 하고 또 성막을 거둘 때에는 가장 먼저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속한 고핫 족속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족속의 가족과 이스할 족속의 가족과 헤브론 족속의 가족과 우시엘 족속의 가족이 났는데 이들은 고핫 족속의 가족들이니라. 난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 수는 8,600명인데 이들이 성소에 관한 책무를 지킬 것이며 고핫의 아들들의 가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고핫 족속 가족들의 아버지 집 우두머리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될 것이니라. 그들이 맡을 것은 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그들이 섬길 때 쓰는 성소의 기구들과 현수막과 이것들과 관련된 모든 섬기는 일이 되리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되고 성소에 관한 책무를 지키는 자들을 감독할 것이니라. 네, 고핫 자손의 수는 2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8,600명으로 앞서 계수된 게르손 족속보다 1,100명이 더 많습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부분은 언약궤와 보여주는 빵을 놓는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섬길 때 쓰는 성소의 기구들이었습니다. 성막의 가장 핵심적인 기구들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루벤 지파와 함께 성막의 남쪽 편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32절 말씀에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엘르아살이 특별히 언급된 이유는 그가 바로 고핫의 아들인 아므람의 아들인 아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세우셨고 감독할 자를 세우셔서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레위의 셋째 아들인 므라리 족속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족속의 가족과 무시 족속의 가족이 났는데 이들은 므라리의 가족들이니라. 난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 수에 따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6,200명이고 므라리 가족들의 아버지 집 우두머리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었으며 이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니라. 므라리의 아들들이 관리하며 맡을 것은 성막의 널빤지들과 그것의 가로 막대기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것들의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이 되리라.
네, 무라리 족속에서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의 수는 34절 말씀처럼 6,200명이었습니다. 세 형제들, 세 족속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는 성막의 널빤지들과 막대기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의 뜰을 구성하는 뼈대와 또 성막을 지지하는 뼈대를 맡아서 운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5절 말씀처럼 성막 북쪽에 진을 쳤고 단지파 진영의 안쪽으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같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각각 서로 다른 책무를 주셨는데 이 모든 각각의 일들이 잘 수행되어야 성막이 온전하게 걷어지고 또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임무와 섬김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각각의 일들이 잘 수행되고 하나로 잘 모아질 때 다 같이 한 몸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38절과 39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막 앞에서 동쪽을 향해 곧 회중의 성막 앞에서 동쪽으로 진을 치는 자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대신하여 성소에 관한 책무를 지킬 것이며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대로 계수하되 레위 사람들 중에서 두로 그들의 가족별로 계수한 모든 자, 곧 난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이 22,000명이더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동쪽에 진을 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르손 족속은 23절 말씀처럼 서쪽에 진을 쳤고 고핫 족속은 29절 말씀처럼 남쪽에, 무라리 족속은 35절 말씀처럼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곳은 바로 유다 지파가 진을 치는 방향, 또 성막의 입구가 있는 방향인 동쪽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동쪽편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막의 기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39절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두루 가족별로 계수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이 22,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숫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덧셈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검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장 22절에서는 게르손 족속에서 계수된 자가 7,5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28절에서는 고핫 족속에서 계수된 자가 8,6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둘을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16,100명이 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무라리 족속에서 계수된 자가 6,2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6,100 더하기 6,200은 얼마일까요? 네, 정답은 22,300입니다. 자, 그런데 39절 말씀에서는 모두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네, 바로 22,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300명의 사람들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난센스 퀴즈를 낼 때 성경 인물 중 수학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숫자를 못 세는 모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말 모세가 더하기를 못해서 숫자를 못 세서 300이라는 숫자를 빠뜨린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것을 고쳐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실수나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1000 단위로 숫자를 기록하느라 300을 생략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300명이 빠진 분명한 이유가
그 다음 구절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00명의 숫자가 빠진 이유는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항상 옳습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들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를 계수하되 난지 한 달 이상 된 자를 계수하고 그들의 이름들 수를 세라. 나는 주니라. 너는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가운데서 모든 첫 새끼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를 계수하매 난지 한 달 이상 된 자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가운데 처음 난 모든 남자들의 이름들 수대로 22,273명이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레위 사람들의 수에서 왜 300명이 빠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달 이상 된 레위 지파 남자들의 수를 세라고 하신 이 동일한 민수기 3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자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처음 난 모든 남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을 소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다른 지파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할 수가 없는 본래부터 처음 난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의 전체 남자의 수인 22,300명에서 처음 난 자 300명을 제외한 22,000명만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숫자 300이 빠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처음 난 모든 남자들의 수가 22,273명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보다 모든 지파들에서 합친 그 수가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44절부터 끝까지 51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나는 주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이 레위 사람들보다 273명 더 많으므로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 너는 머리수대로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그것들을 취할지니 1세겔은 20게라니라. 또 너는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대속받을 때 낼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레위 사람들을 위해 대속받은 자들의 수를 초과한 자들에 대해 대속하는 돈을 받았는데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들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더라. 모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대속받은 자들에게서 취한 돈을 주의 말씀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더라. 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목숨을 건진 이스라엘 지파의 처음 난 자들은 모두 22,27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을 소유하시고 성막에서 섬기게 하기로 하셨는데 레위 사람들의 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서 수가 가장 적은 22,300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하였을 때 므낫세 지파가 32,200명으로 수가 가장 적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20살 이상부터가 아니고
한 달 이상부터 세었는데도 그 수가 22,300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레위 지파의 처음 난 자들인 300명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들이 22,000명이었고 나머지 273명은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과된 273명에 대해서는 성소의 세겔로 대속하는 돈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의 세겔은 은으로 되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은이 대속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주 예수님께서 은 30개의 값으로 배반당하신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넘겨지셨고 핏값을 지불하셨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오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고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정하시고 우리의 임무를 정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권위와 자격을 가진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값주고 사신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보물이 숨겨진 밭을 산 어떤 사람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산 어떤 상인처럼 자신의 생명,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기에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6월절 어린 양 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였고 목숨을 건졌으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건강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힘과 재능과 소유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넘치는 감사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대로 언제나 주님을 따르고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